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2월 1일 2월 첫날인데 주일날이에요. 할렐루야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중심으로 주기도문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배우심으로 말씀 듣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 복습입니다.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넣고 엘로헤 예수마음. 여러분 이름 성함과 여러분 가게 넣고 시작. 엘로헤 나상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언제부턴가 주기도문이 예배 끝날 때 그냥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예배 마치게, 그러면 우리는 총알같이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게. 그래서 언제부턴가요 주기도문이 변질됐어요. 주문이 됐어. 기도 빼고 주문이 돼가지고 언제부턴가 달달달달달 외우기 의미 없이. 그래서요 오늘 의미가 발견되길 바라고 주기도문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기도문이 뭐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죠.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2번 다녀왔는데 2번 갔어요. 여기 주기도문 교회 갔는데요, 왼쪽 끝에 보면 그 벽에 뭔가 살짝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기 벽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각 개국 언어 78개국 언어로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타일에다 이렇게 아예 인쇄를. 야, 담벼락에도 다 붙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각국의 언어가 다 있어요. 여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부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글이 2개예요. 2개. 아이고야, 할렐루야. 코리안이랑 K랑 C랑 2개가 붙었어. 왜 2개인지는 제가 아직 안 물어봐서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2개가 붙어 있어요. 볼 때 우와, 이거 한글로 써 있어서 자부심이 생겨요. 이게요, 여러분 왼쪽이 개역 한글 주기도문이고 오른쪽이 개역 개정.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저도 그래요. 옛날에 뭘로 외웠냐? 개역 한글로. 하다 보면 이게 개역 한글이 나와 자꾸. 제가요 주기도문하고 주기도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침례신학대학 입학식 할 때 이게 교수님 면담이 있죠. 그런데 교수님이 저한테 주기도문을 외워봐요. 그런데 제가요, 야, 시작만 하면 외울 것 같은데 시작을 못하건데 뭐였지? 그 결국은 하늘에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다 외웠어. 그거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나대요. 첫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쭉 외우죠. 그런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좀 봐요.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하고 바뀐 거. 나라 이 임하옵시며. 왜 이라고 했나 몰라요. 나라가 그러면 쉬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시오며로 이룬 것, 이루어진 것. 오늘날을 크게 큰 범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모든 주옵시고는 주시옵고로 바꿨어요. 옵자가 뒤로 갔어요. 주시옵고 마옵시고도 마시옵고 구하옵소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충격적인 게 대개를 뺐어요. 이 대개가, 저는 영덕대개 좋아하고 대개를 왜 뺐나 그랬는데, 제가 침례신학대학 엄원식 교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한 그 해답도 오늘 말씀드릴게요. 대개를 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안 빼고 하는 게 옳아요. 한번 오른쪽에 있는 개역개정 주기도문 한번 다 하시지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틀리게 외운 분들은 다시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도요 아무한테나 배우면 안 돼요. 선수한테 배워야죠. 기도 선수한테 배우시길 바래요. 우리 그 선교가 탁구 선수잖아요. 탁구도 선수한테 배워야 폼이 제대로 나와요. 그냥 막 쳐대면요 잘 칠수록 자세가 떨어져. 그러니까 기도도 아무한테나 배우면 안 돼.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선수한테 배워요. 잘하는 사람한테. 기도의 최고 전문가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기도의 대가십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최고 구체적으로 말씀한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공생에 막 시작하실 때 침례 받으시죠? 그때 침례 받자마자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마귀한테 광야로 가서 3가지 시험 받으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셔요. 이거요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 예수님은 기도의 대가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한적한 곳, 기도하기 좋은 곳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산기도도 하셨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셨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여러분 사도 세우시기 전에 기도를 앞세우셨어요. 기도하고 사도 세웠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이거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이 12강줄이 남은 거 알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따로 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게요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 바뀌죠.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29절 봐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아멘. 변화산에서도 그냥 바뀐 게 아니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돼서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기도 제대로 하면 변화됩니다. 기도 끝났는데 아직도 짜증나면 기도 잘못한 겁니다. 기도 제대로 합시다. 기도 끝났는데 여전히 염려되면 기도 잘못한 겁니다. 염려 딱 맡기고 편히 갑시다. 아멘. 기도하면 변해요. 제대로 하면.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예수님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줬다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나온 게 이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오늘 주기도문을 그때 가르쳐 주신 거야. 이미 사역이 많이 진행된 상태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속에
여러분 기쁠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슬플 때는, 힘날 때는, 힘 빠질 때는, 죽을 것 같을 때는, 살을 것 같을 때는, 아이고 알기는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한 과부를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가요 매일 찾아와서 이 나를 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그런데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저거 원한을 갚아줘야지. 그래서 들어줬대요. 아이고, 하나님도 간절한 자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들 다 내쫓으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레미야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마음교회가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딱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평상시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니 기도 멈추면 죽습니다. 사무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최후에만 자녀요. 이때 잔을 잡고 감사기도 하세요. 그리고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세요. 여러분 식사기도 진지하게 좀 합시다. 밥상에요 죽이랑 동치미 하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3일 금식한 사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먹는 사람 주여 감사합니다. 3주일 금식한 사람 주여, 한 달 금식하고 한 달 만에 먹는 눈물이. 좀 전에 밥 먹어 배부른 인간, 야 죽 먹어라. 이거 엄마 먹을 게 개업까지 죽 먹으라. 가치를 몰라서 밥상에요 멸치 한 마리가 올라와 있어요. 멸치 여러분 요리가 돼 있으면 그게 그냥 왔나요? 그게 하나님이 생명 줘서 키웠고 어부가 잡았고 상인이 팔았고 사다가 요리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데 몸만 아파도 못 먹고 소화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박자가 얼마나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밥상 안에도 가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기도 할 때, 식사기도 할 때 이따가 국수 그냥 1번이 하고 먹지 말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방 봉사하는 팀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드실 뿐만 아멘. 건강해질지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요 이게 시몬아 베드로요.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으려면 서로 품앗이해야 돼요. 저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사님들은 안수 입사님들을 위해 서로 품앗이해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도 믿읍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예수님은 돌이킬 걸 믿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간절히 3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기도했다고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애써 기도했다고만 해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더욱 기도했다, 간절히.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그리고 나서 왔더니 제자들이 세상에 주무시고 계시.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충격적인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순간 기도하시는 거 있죠?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기도로 사역하시다가 기도로 공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복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요.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하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이거 핸드폰 들고 다니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찌리 오면 궁금하잖아. 뭔가 보면요, 깊이 들어가던 기도가 다시 또 수면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요,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최대한 방해거리 없애야 돼.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의미 없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야, 여러분,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중언부언을 방언이라고 했다가 이분이요, 그 미국 가다가 그 돈 많이 갖고 가다가 걸렸어. 그 감옥 갔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방언이 터졌어. 그리고 나서는 아유, 중언부언이 방언이 아니라는 걸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 여러분, 방언은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의미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요, 어떤 세미나 참석했는데요, 세미나 이렇게 참석을 하면 보통 이제 점심시간에 앞에 있는 분, 아이고 목사님, 저는 대전에서 온 예수와 함께 나상진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강원도에서 온 정창희 목사님,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해야 그게 정상인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제 앞에 앉은 젊은 목사님이 국수 먹고 종알종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 하세요? 나 말 시키지 마요. 나 하루에 하나님과 8시간 기도하기로 약속해서 시간 없다고 지금 밥 먹다가 종알종알. 제가 그걸 보고 참, 내가 이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아버지랑 8시간씩 대화를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1시간 됐더니 서로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아직 7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옛날에 어떻고 과거에 어떻고, 우리 아버지 죽건데 내일 또 오겠습니다. 아버지 도망가셨어. 여러분, 사랑하면 8시간도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8시간 정해놓고 그걸 채우려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기분 좋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다 보니까 8시간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가긴 어딜 가요? 8시간이 지금 3시간 남았으니까 계셔요.
하나님도 힘들어 죽겠다. 의미 있게 좀 얘기해라. 의미 있게. 뭔 소린지 지가 하는 얘기도 지가 모르고. 제가요 그 목사님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못했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이제 들을 준비 됐으면 아멘.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9에서 10절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11에 13절은 성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그냥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 성도랑 관련된 거.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은요 세 가지로 또 나눠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도의 부분이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성도의 부분인데요 세 가지로 또 나눠져요. 요게요 일용할 양식, 용서와 제사함, 성결한 삶. 그런데 놀라워요. 일용할 양식은 현재 오늘 먹어야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 오늘 구하는 거예요. 용서와 제사함 그거 과거 얘기예요. 과거. 그래서 앞으로도 있지만 그동안에 하나님 용서해달라. 이것은 성자 예수님. 성결한 삶 앞으로 용서하며 사는 삶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녀가 성령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 보통 말이 아니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 있죠. 구름 떠 있고 새날로 다니는 이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오존청 밖에 우주 있죠.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이 두 번째 천체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영적인 천상세계.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3층 천을 보고 왔다 가죠. 거기가 이게 여러분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늘이라고 할 때 놀라우게도 복수로 썼어요. 우리 성경에서 하늘이란 단어를 복수로 쓴 게 약 420번이에요. 복수로 썼다 이 소리는 뭘 의미하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하늘도 맞고 이게 별들이 있는 우주도 맞고 천상계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랬잖아요. 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누가? 이게요 굉장히 또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맨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막 불렀으면요 사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형이에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할 테니까 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벗이라고만 했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분 이런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구약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첫 번째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목사죠.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든다고 아무나 와서 아버지 그런다고 아버지가 돼요? 법적으로나 모든 게 인정이 돼야지. 아버지 자녀가 되는 건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나? 갈라디아서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 이거 복인 줄 알고 부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셔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 잘 써요. 우리, 제가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인도 우리 부인이래. 우리 부인, 우리 신랑. 야, 참.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영적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무리들. 우리는 개개인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단어예요. 우리는 연합의 능력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 자녀된 우리들이 한 가족임을 의미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오늘 기도 은혜롭게 하신 윤종학 장로님, 하나님 아저씨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오, 나랑 형제시네. 할렐루야. 우리 뒤에 계신 조세재 한수 집사님, 하나님 아저씨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이고, 형님이시네.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86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저씨라 불러요? 저도 아버지고, 아이고, 내 형이시네. 아이고, 육신의 아버지시면 형님이셔.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누님이셔. 하여튼 이게요, 영적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우리가 한 가족이라 이거예요. 한 가족. 여러분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부모가 볼 때 가장 힘든 건 자녀끼리 싸우는 모습이죠. 여러분,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복받은 성도인지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 그러면요, 이것 좀 봐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 장로님 읽네. 야훼. 이게요, 단어 하나씩 읽으면 이거 요드해 와훼 이거요. 요드해 와훼. 그런데 이걸 빨리 읽으면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호와라고 번역됐죠. 여호와는 독일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더 성경적인 건 야훼라고 해야,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서 야훼께서 그 우리 어떤 분이 묻기를 왜 저 교단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냐고. 사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가 그냥 여호와라고 불러서 그렇지. 야훼. 그런데요, 이것 좀 봐요. 잘 안 보이죠?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우리나라도 가나다라가 있듯이 인데 히브리 알파벳인데 잘 안 보이니까 봐요. 이게 좀 확대해 볼게요. 시작을 영어 알파벳은 A, B, C, D 그러죠. 히브리어는 알레프, 베이트, 끼멜, 달레트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어요. 각 이게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알레프는 1이에요. 베이트는 2고, 그리고 뜻이 있어. 황소, 배움, 막대기, 열리는, 이런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요드, 해, 와우, 해 이걸 해석하면 이래요. 요드, 손, 해, 보다, 와, 못,
해보다. 그래서 그 뜻이 뭐, 야훼의 뜻이 뭐냐?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야훼의 뜻이 뭐라고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게 야훼예요. 이 놀라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 야훼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분, 놀라운 그 이름. 할렐루야.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맙시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 이름에 먹칠한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그 일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예가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아론아, 너 가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라. 민수기 20장에서 명하라 그랬어요. 명해가지고 반석에 생수 터지게 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모세랑 아론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더니 지팡이를 잡더니 팍팍 2번 때려버려. 그랬더니 반석이 터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리고서 모세랑 아론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다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소리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증거대로 확실하게 은혜롭게 삽시다.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주기도문 그냥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대단해요.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봐요.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요,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해서 좋은 질문을 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한테 여쭤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래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의로워졌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평강과, 어떤 상황이든 평안해요. 희락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도대체 무슨 뜻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예수님의 양식과 같았어요. 밥 먹듯이 했다 이거요, 중요하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 주기도문은요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성도에 관련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셔야 먹죠. 하나님이 그날 역사해 주셔야 살아있죠. 밤새 안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또 국수야 하지 말고 맛있다고 드십시다. 국수도 못 드시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출애굽기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야, 내일 또 줄 거니까 오늘 것만 챙겨 이랬는데요, 백성들이 안 믿고 잔뜩 갖고 왔다가 벌레 생겼어. 아이고, 참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요, 안식일 전에는 야, 내일 안 되니까 오늘 거 내일 거까지 챙겨 그랬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나간 사람이 또 있어. 아이고, 말 참 안 들어요. 그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나라고 안 했어요. 우리. 아이고, 그래서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요.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날마다 드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되새김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안 사해 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기도한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안 사해 줘도 우리 죄는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이 기도를 뭐라 했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니, 나는 안 사해 줬단 말이야. 이거 내가 언제 용서해 줬냐고. 안 사해 주고 우리 죄 용서.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용서합시다. 용서하면 따라합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믿음으로 그냥 용서하는 거요. 미워도 그냥 용서해버려요. 그리고요, 이게요, 지금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 기도 뒤에 이걸 붙여놨는데요, 이게 우연인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얘기하시고 뒤에 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용서합시다. 나 자신도 용서합시다. 그리고 주변 사람 용서하세요. 지나간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황해도 봉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이 7분 계셨어요. 공산당이 이게 쳐들어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4분을 죽여요. 그 중에 한 분이 강덕기 장로님이셔요. 처음부터 죽인 게 아니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 믿는다 하니까 처음에는 눈을 2개를 파버려 이렇게. 그래 눈을 빼버려 이렇게. 근데 이 장로님이 눈이 멀은 상태로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
두 눈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더니 두 눈 빠지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이 공산당이 갔다가 다시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인간이 눈 빠진 상태로 교회에서 계속 또 기도하네. 개머리판으로 여기를 때려가지고 깨져서 돌아가시. 순교. 그때 국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공산당을 막 사살하고 두목을 잡아요. 그 두목을 잡은 다음에 나무에다 묶어놓고 여기 강덕기 장로님 아들을 불러놓고 당신 아버지를 처참하게 죽인 인간인데 알아서 하라고. 그래 강덕기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그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마음으로도 막 찢어 죽이고 싶겠죠. 성경 말씀대로 당신과 같은 원수라도 나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래버려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막.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게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시험 들죠? 그때 주기도문 외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드는 사람은 주기도문 안 외워서 그래요. 주기도문에 써 있잖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있죠. 요 가로 열고, 여러분 성경에 가로 열고 있죠. 제가 침례신학대학 엄원식 교수님한테 여쭸어요. 왜 이게 가로고 왜 대개가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험 얘기부터 하고. 그런데 시험이 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죠. 시험 든 사람도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게요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역사 있는 거예요. 피할 길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이걸 제가 여쭌 거예요. 왜 대개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개 헬라어 호티인데 왜냐하면이다. 그런데 그 뜻이 대체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 열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 없다 있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본에 있는 거고 없는 거라.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썼대요.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역으로 여기서 개역개정과 중국어 성경에 삭제를 했어요. 이따가 이제 찬양 부를 때도 대개를 뺐어요. 알았죠? 뺐다고 오해하지 말고 그건 뺀 거예요. 성자 로렌스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수도원을 찾아갔는데 수도원 원장님이 당신은 주방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위대한 수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주방 봉사하니까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그러지 뭐 하고서 이제 하는데요. 나중에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 수도원 전체에서 그 주방이 가장 성령 충만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물을 떠오면서 주님 이 물이 생명수가 되게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 주님 내 죄를 씻게 해주세요. 요리를 하면서 주님 드시는 걸로 믿고 감사해요. 사람들을 요리해 주는데 예수님 대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한 거 있죠. 그래서 전국에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누구 보러 왔냐? 주방 보러 왔어. 여러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가 봐요. 여러분 왼쪽에 조영기 목사님이셔요. 이분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성도가 뇌하수체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뇌하수체암인데 내일 수술인데 의사분이 수술 끝나도 사망 99.9%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님 주기도문 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 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님 막 그걸 여러분 밤새 1000번을 외웠대. 1000번을 딱 외운 순간 갑자기 뜨끈해지더래. 이렇게 막 온몸이 뜨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밤에 뇌하수체암이 나서버렸어요. 거기다가 오른쪽에 김진홍 목사님이시죠? 유명한 목사님. 이분 간증 중에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유명한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전신 무력증에 걸려요. 재산은 많지만 삶의 의지가 없어. 누가 소개해가지고 영적인 거성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루에 300번씩 주기도문 하시오.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가. 열흘 했으면 3000번은 가잖아요. 하루에 300번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찾아가고 했는데 이분이 하루에 300번씩 막 외우고 갔는데 안 좋아지니까 더하라 해가지고요. 계속 했는데 마지막 하루 더 하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하루 하면 몇 번 했냐? 4,800번. 4,800번을 16일 동안 4,800번을 딱 외웠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적 무력증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비전을 지금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힘들 거예요. 이번 주 내내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 하세요. 그리고 아침 기도 딴 거 하지 말고 주기도문 하세요. 식사 기도 딴 거 하지 말고 이번 주 내내 주기도문 하세요. 저녁 기도 때 주기도문 해. 주무실 때 주기도문 해. 화장실 앉아서 유튜브 보지 말고 주기도문 해. 아멘. 주기도문 끝나고 유튜브 봐. 알았죠? 그냥 그게 주기도문 하셔. 운전하면서 주기도문 계속 해오셔. 그래가지고 7번 이상, 하루에 17번 이상, 하루에 7번 이상.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맛보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